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함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 전에 한번 설교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본문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마음이 자꾸 이 본문에 머물러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았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명명된 성경책이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쓴 기록에 복음이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을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특별히 복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자가 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식과 경험에서 토대로 보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되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밖을 넘어서서 타종교에서는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과 같은 그런 단체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성을 부정하고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었고 좋은 선지자였고 좋은 사람 정도로 묘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요 더 이상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것이 전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2000년을 넘어서서 전 세계 각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라고 믿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이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오늘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전해주는 그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특별히 복음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듣고 믿는 이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은 그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복음 전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고백 위에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의 말은 어눌할지 모르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고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이 14장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앞부분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먹이셨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성경에 보니까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 셈법으로는 성인 남자만 해당하는 겁니다. 5,000명이.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계산해 보면 10,000명, 아니 20,000명까지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인구로 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셔야 될 때, 다른 어떤 것이 없었을 때 어떤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믿기지 않은 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 식량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5천 명, 아니 2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차게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이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자신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구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자고 그렇게 추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 흥분과 들뜸의 현장에 제자들이 묻히지 않도록 제자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 많은 필요 때문에 소원과 응답의 문제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갔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갔지만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이 그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차례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홀로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문제를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발휘되는 시간은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어려움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막힌 담은 주님이 허물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주님께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은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제자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풍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릴리 호수 지형상 갑작스레 그 돌풍이 불어닥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들이 뒤집혀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그런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대를 보니까 성경에 밤사경이라고 나옵니다.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될 즈음에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데 거기 그 갈릴리 호수는 그냥 이렇게 몇 시간이면 건너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밤이 다 지나고 새벽 동터 오기 전까지 그들은 거센 풍랑과 힘겹게 싸워야만 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 낮아빠진 그런 시간대죠.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수영해서 오셨습니까? 이러면 더 편하고 더 애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물 위를 걸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일이요. 그 일은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에 반려견도 좋고 뭐 애완견도 다 이렇게 키우지만 사람이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와 같이 되고 그 짐승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엄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면 그것처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죄인된 피조물로 오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까지 버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뭘 더 아끼시겠느냐, 뭘 더 주저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인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하게 할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도 뛰어드신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법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런 처형을 당합니다. 그 근처만 가도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화염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요. 나왔더니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 속에 있는 그 세 사람을 보니까 그들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그 불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맞나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가운데 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넘어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해라.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요, 너무 절망했고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 밤사경,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기대와 소망도 다 빠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으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그들의 방법도 다 소진되어 버린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중간에 한 단어가 있어요. 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고 고백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낮아빠진 그 상황에서 그때 머리보다도 가슴이 먼저 뛰었던, 그렇게 성미가 급하고 열정적이었던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그냥 위로받고 주님 오셨군요, 그렇게 박수 받고 이렇게 배워 오르시면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난데없이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걸을 수 있도록 저도 오라고 하세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혹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교만하다. 마치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에서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생각했다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너무 어리석고 무모하고 때로는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까? 너 안 된다, 베드로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는 부족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안 돼. 거기 있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도 할 수 있어. 베드로야, 와라. 뛰어내려 걸어라. 너도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고, 너무 무모한 거 아니고, 너무 어리석은 도전인 거 아니냐고, 너무 허황된 말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래,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거절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너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릴 때 그는 정말로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더니 두려움이 임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다고 거기 보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요, 그를 붙잡으시고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우길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나무라시고 나를 정말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디까지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주님 그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 죽고 싶지 않아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고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 나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 듣는 데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실망하지 않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세우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을 수 있었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영적으로 보내보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요,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어떤 신비하고 허황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것을 보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았어요. 자기 살결에 와닿고 자기 머리를,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부서뜨릴 것처럼 밀려드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 느낌과 감각에 자기의 경험과 의식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파도,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이 파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이 거센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 내가 빠지지 않을까?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식선에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는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물과 바람에게 향할 때 그의 마음이
온통 의심과 두려움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자 그는 물 위를 걷는 자가 아니라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악한 영은 이 세상의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이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요 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이 문제를 치유하시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놓고 그 말씀을 진리로 놓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내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11월 28, 29일 송기철 장로님 치유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다가도요 무언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게 되면 주님보다도 그 가진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뛰어날 만큼 우리 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계속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다른 것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떠나 있는 이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가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걸을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 이 주님을 바라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욥바라는 도시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인을 살려냅니다. 죽었는데 죽은 여인을 살려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려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살리기 원한다고,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아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를 통해 일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이 끝났고 치유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모한 도전 같아요. 치유전도 집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이 그곳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요, 우리 가족을 위한 집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집회요, 이 청주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